8월 1일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찬송드립니다. 제 1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된 8월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점점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져 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외에는 우리가 소망이 없기에 하나님 말씀에 주목되어 주님의 음성이 우리 삶의 곳곳에 날마다 들려지는 은혜가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의 음성 우리가 늘 바랄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레위기 18장 말씀을 다시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레위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과정 중에 지금 이 레위기는 시내산에 1년 정도 머물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방식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듣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성경의 원리와 방식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죠. 물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알아갈수록 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그 뜻이 깨달아지는 그 선순환적 원리를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알아야 말씀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통해서 그 말씀이 실제 나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랑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강하게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따를 것인가 이 두 갈래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은 말씀이 너희를 인도할 것이니 그것을 믿고 따라와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레위기를 따르고 행하라고 하는 것은 과거 금송아지 사건을 한 번 더 떠올리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따르면서 더 이상 과거에 넘어졌던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보여지는 것이죠. 2절과 4절에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서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와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고 한 것은 바로 무엇이죠? 살기 위한 거예요. 살아가기 위한 유일한 규칙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행하라는 것. 이거는 신명기에서도 계속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에 나아갈 그런 여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방법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두어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한 그 내용 구체적인 부분이 바로 6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뭘 하래요? 그리고 뭘 하지 말래요? 근데 오늘 이 18장 1절부터 18절에는 다 범하지 말아라, 범하지 말아라, 범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가족, 친척들, 사촌들끼리 성관계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로 정리해 줍니다. 우리가 다 아는 상식적인 내용이죠.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외에 그 누구하고도 성관계 하는 그 자체는 범죄 행위거든요. 우리도 이건 알지면서도 왜 알면서 그런 범죄 행위들이 곳곳에 자꾸 나타납니까? 얼마 전에 저 인하대 그 사건을 보면 성폭행을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것까지 나타나잖아요. 그 가해자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상식적인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절대로 타협하거나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정말 이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고리타분하게 그러냐. 시대에 맞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요즘이 어떤 시대이냐. 그런 시대를 분별할수록 우리는 시대를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역설적으로 되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요즘 시대가 좋아서 이렇게 됐냐? 시대를 따라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더 안 좋아졌냐? 우리는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잘못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그러냐?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얼굴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는 이 시대와 상관없이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임을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딸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아이에게 말씀을 잘 듣게 하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 이유가 이 시대를 보면서 더 분명해졌다라는 것이죠. 시대는 말씀을 버리고 시대의 흐름을 따를까봐 아이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말씀에 인도하시는 것이 삶의 방향이라고 아이에게 설정을 해주어야 하는 그런 부모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점점 어린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성적인 범죄함이 나타나고 있는데 마음이 두근두근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경계하고 qui에 있어서 말씀의 보호하심을 받도록 부모는 말씀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아이들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부모는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상식, 그런 상식도 파괴되어 자기 감정과 기분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바로 하나님 말씀 밖에 일어나는 일들, 끔찍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 외에는 다른 누구와도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이 안 되는 이유는 가정이 깨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사이에 엄마와 그런 악행 음행을 저질렀을 때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절대 해서도 안 된 일이고요. 알면서도 이런 본능에 사탄이 역사하여서 괜찮아 부추기게 되는 거죠. 사탄의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달콤하고 한 번쯤이야 라고 동의할 수 있지만 거기서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돼요. 선악과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 한 번의 그 사건으로 인류 전체가 엄청난 그 고통 가운데 머무르게 되면서 절대 하나님 말씀에 다른 소리와 다른 음성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정은 여러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누구와 성관계를 할 때 가정이 깨어지는 것, 사랑과 전쟁. 가정은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를 둘이 하나 되도록 결혼이라는 제도로 세우신 곳입니다.
이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을 통하여 오직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만 아이를 출생하게 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유일한 장소이거든요. 가정이. 근데 이 가정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에 있어서 말씀의 뜻을 지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우리 각 사람을 깨끗하게 지켜야 할 이유가 분명히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6절부터 나오는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15번 적혀 있어요. 가깝다고 생각하는 가족, 친척조차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상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들으셔야 합니다.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절대로 한번 좀 따라해 보실까요?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금기사항으로 강하게 들려져야 합니다. 6절에 자기의 살붙이, 즉 자기의 살붙이는 자기 아내 남편에게만 옷을 벗고 이 몸을 부빌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살붙이에게만 충성을 다하시면 돼요. 자신의 아내와 남편에게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사랑하되 성적으로도 충분한 사랑을 누리셔서 참된 만족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에 그 만족은 다른 것을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 부부 관계 외에 다른 것은 절대로 다 끊으시기를 축복해요. 내 나이가 몇 개인데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단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가르치는 제자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필요로 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들려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그리고 친척, 사촌 이런 사람들의 하체를 범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악행이라고 17절에 말씀해요. 이 악행은 굉장히 교활하고 수치스러운 행위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 이런 악행이 내 기준에서는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악행을 범하면서 다윗의 가문에도 막 일어났었잖아요. 이게 멋있는 일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대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니요라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우리가 말해줄 수 있고 가르쳐줄 수 있는, 그래서 사전에 이런 범죄들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질서가 무너지면서 끔찍한 소식들이 뉴스에 보도되지만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가 믿고 따르는 유일한 진리이자 유일한 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내놓고 수많은 사람들의 야유와 손가락질을 받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따분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우울해하거나 오히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을까라는 착각에 빠지시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살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은혜와 특권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변치 않는 사랑이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맞이하고 우리 모두를 주님의 신부로 품어주셔서 변치 않은 완전한 사랑 안에 머물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부름받아서 우리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라고 말씀해요. 교회가 신랑 대신 예수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신부인 당신의 백성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면서 지키면서 섬기면서 말씀대로 깨끗하게 하도록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서로의 몸을 나누며 사랑할 수 있는 관계는 부부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안 돼요. 타협 끊으셔야 합니다. 목사도 안 돼요. 오늘날 교회가 목회자가 성적인 추락과 범죄로 무너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음란과 유혹이 얼마나 사단이 교묘하게 침투하는지, 넌 괜찮아가 아니라 사단의 그 역사는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셔서 말씀으로 어둠의 권세 사탄 마귀를 꾸짖으셔서 쫓아내지 않으면 목사도 당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가족, 친척, 사촌 할 것 없이 범하지 말라, 이것은 악행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경고를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우리가 주의 거룩함을 지켜나가십시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의 조항들을 지켜 우리가 살아가 생명을 보호함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야 깨끗해요. 그래야 나도 보호받고 상대도 보호받으며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시대에 따라 법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여 시대를 초월하여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말씀의 인도를 받으십시다. 오늘 하루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도 사는 것이고, 말씀이 없으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채워주셔서 그 사랑을 자신의 아내, 남편을 통해 또한 충분히 누리게 하셔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의 행복을 맛보면서 그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주님은 계속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는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시대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깨끗하며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발휘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이 먼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아름다운 이 성적인 관계, 그리고 절대 섬을 넘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부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참된 만족이 있는 부부들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기에도 충분하며 시간이 부족한 매일의 일상이 되도록 부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절대 선을 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들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으로 살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이 은혜 안에 머물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칭찬받는 주의 교회여 가정이여 각 사람 되게 하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더운 여름이지만 건강 유의하시고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과 합해지는 그런 특별한 은혜도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휴가 중에 계신 분들은 휴가 알차게 보내시면서 후회 없는 시간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